오늘 아주 은근히 무더운 그런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시원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건너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 사울의 회심은 그 많은 그 일들 가운데도 백미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의 백미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아시죠? 이 백미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흰 눈썹이란 뜻입니다. 백자가 희단 뜻이고 미는 눈썹이라는 뜻이에요. 그 초한 시대에 그 유비가 적벽 대전을 하면서 형주, 양양, 남군 등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땅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신하들 중에 이적이라고 하는 신하가 말하기를, 형양 땅에 아주 뛰어난 선비가 있는데 이 선비를 통해서 이 땅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뛰어난 선비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더니 마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비가 속히 그를 불러라. 그래서 마량을 불러와서 그 땅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 마량의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미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오늘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루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참 흥미진진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람을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나 예언자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 일을 시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용기도 없고 결단력도 부족하고 소시민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사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을 때 남쪽 왕국에서 농사짓고 양을 치던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언자로서 나의 말을 전파하라, 그런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딱 준비가 되어 있고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까? 참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고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않으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여러모로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작은 한 조항이라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 조항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 하게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합니까? 적합하지 않아요. 위선자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었는데 사울이 그 옷을 지키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과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9장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쇠잔하여 기운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은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교회가 커져 나갈 때 그 기운을 다 빼서 아주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ul was going everywhere to destroy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사울은 어디든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합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이런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영토에 속하는 도시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뭐 함부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사람을 체포하고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런 편지를 가지고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쳤습니다. 하도 그 빛이 강렬해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시 분명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목소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은 뭔가 소리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일어난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일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은 참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이상을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일을 해왔는데 설교자인 제 눈에 볼 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참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있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아무런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디서 예수님께 대한 지식을 얻었을까? 어디서 그가 이 복음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을 얻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이 신약성경에 있어요. 그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히 편지가 아니에요. 이 편지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리고 제자들과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가? 아마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아니, 바울? 아니, 사울? 저 사람이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지?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사울이 하는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까지 계획했습니다. 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면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그때 했던 영적인 체험, 이 체험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을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13절, 14절에 그 밑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참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문장은 이 사람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도구다, 그런 얘기고,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 내가 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앞에 있는 얘기는 그런대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데 뒤에 있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의 삶이 행복하고 앞으로 그에게 좋은 일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나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때 힘도 들고 어떤 때는 참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또 교회일 뿐만이 아니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찔찔 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너무 심했는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그젬플로 사울을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말 아주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 속에서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o is my chosen instrument to take my message
to the Gentiles and to kings as well as to the people of Israel. 이 사울이 누구냐? 이 사람은 나의 메시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가져갈, 또 왕들에게 가져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갈 내가 선택한 인스트루먼트다. 예, 가장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첼로,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 다 통틀어서 인스트루먼트다, 악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가 됐던 악기가 됐던 그 의미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도구가 뭔지 아시죠? 도구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어떤 연장, 어떤 도구는 그 도구를 들어서 쓰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 도구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도구에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악기가 혼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악기는 사용하는 연주자의 손에 들려야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악기는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연주에 따라서 소리를 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는 다 없어지고 오직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에요. 사울이 부름을 받을 때는 제1세기 중반 정도예요.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는 뻗쳐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할까 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픽업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셨어요. 사울은 그때부터 자기 의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적합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 찾아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왜 하나님께 이 사람 정도면 적합하겠다,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부르지 않았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울을 픽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셨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없애려고까지 했고 이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은 사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지난 2시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undeserved God's favor.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favor,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데피니션이라면 사울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페이버를 주셨다. 이것이 사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울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미션에 대해서 그 미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둘러보면서 어떤 사람을 픽업해야 이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자기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픽업해야 자기 미션을 귀하게 알까? 사울을 지명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회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뭐 큰 소리 낼 거 없어요. 자기 혼자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기 혼자 한번 그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울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컨버전, 회심한 다음에 사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전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행한 것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이런 진지한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이 질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질문 앞에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자기 생을 결단해 보지도 않고 평생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은요,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기만 아는 삶을 살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기를 희생하게 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참여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회심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있어요. 아, 그래?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울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사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사울 덕분에 우리는 삶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삶의 지평만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지평 너머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각 사람은 다 삶의 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지평을 갖고 있어요. 사울 덕분에 우리는 내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아,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아, 다른 사람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도 있구나. 다 사울의 회심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단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반성, 여러분의 삶에 대한 성찰, 여러분의 삶에 대한 리플렉션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올바로 살고 있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리플렉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적인 삶,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삶, 이 삶을 여러분 다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스트루먼트로 살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